9월 13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13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토요일날 이제 보니까 제가 오전에 토요일 오전 말씀 묵상을 나누고 또 출근해서 또 이제 중등부 예배에 관해서 영상 작업과 또 PPT 작업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제가 인트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등부 교사들에게는 나눠졌는데 내일 예배 전 인트로를 한번 시행해봤습니다. 시도해봤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식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변화를 주고 또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또 지금 이제 4시 5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좀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김용재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 좀 아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청소년 사역 가운데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오셨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다르게 또 그렇게 사역들을 해오시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갑자기 소천하시면 말미암아 지금 뭐 페이스북에는 많은 분들이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삶과 고인의 맹복을 부르며 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또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용정 목사님께서 참 많은 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있었기에 또 많은 분들이 그분의 소천 소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허무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분이기에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존재감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었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이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각각 형제들의 자료에 운반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해놓고 또 은자는 누구에게? 바로 베냐민에게 넣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이 청지기가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 은잔이 누구에게? 베냐민에게 넣어놨는데 그것을 이제 들춰내면서 또다시 이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고난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베냐민만 놔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운명 공동체임을 알고 그 가운데서 같이 잡히든지 혹은 같이 풀려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사실 이 고난은 어쩌면 과거 도단에서 자신이 당한 일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또다시 베냐민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이들이 그때와는 다르게 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에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또 보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뉘우치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행동에서도 또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는데 이제 이 형들은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난데없이 갑자기 정탐꾼이 몰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난데없이 정탐꾼이 몰려서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이제 또다시 어떻게 되니까 은잔을 훔치는 도둑으로 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이 모든 일이 형들에게는 참 억울한 일이지만 진짜 어쩌면 요셉이 당했던 것보다는 어쩌면 그들의 고난은 비할 바가 아닌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행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악행, 다시 말해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악행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만큼 성숙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은자는 나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성으로 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거죠. 전에 요셉을 팔자라고 했던 그 유다가 그런 제안을 했지만 이제는 유다가 앞장서서 누구를 베냐민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에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이제는 한 공동체, 운명 공동체에서의 그런 모습으로 같이 희생을 감수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함께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가지 못하고 누군가는 처져 있거나 누군가는 앞서갔을 때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가족과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가족 같다는 건 그냥 그렇게 가족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무엇이 있게 되어지죠? 벽이 있게 되어지죠. 왜요? 서로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가족은 무엇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힘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면서 보듬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어쩌면은 가족 공동체가 아닐까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구역에서나 판별 모임에서나 또 다른 여러 모임 가운데 내가 내 고민들을 털어놓을 만큼의 그렇게 오픈되어져 있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가 다른 곳에 다 퍼져난 것 때문에 아예 자신의 삶을 그냥 닫아버리는 그런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평안히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 형제들은 이 베냐민을 두고는 어떻게 합니까? 결코 샬롬, 평안을 나타낼 수 없음을 알고 있던 것이죠. 요셉을 팔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그 평안은 없었습니다. 요셉만 없어지면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셉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아픔들이 되어진 것이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얻는 안락, 평안은 결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평을 줄 수 없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은 때때로 저 사람은 없으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며 진정한 샬롬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의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셉의 시험, 어쩌면 이 인자의 시험은 단순히 이 상황들 가운데 그냥 하나의 고난을 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제 이들이 한 몸 공동체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가족으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 요셉의
팔면서 그렇게 나몰라 했던 그 형제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험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죠. 어떠합니까?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진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가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 가운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시험 가운데 이 형들 가운데 또 이해하지 못하는 시험이고 고난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들의 성숙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진짜 우리의 책임과 의무와 책임들을 회피하고서는 진정한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없으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시고 까닭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사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